자, 오늘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삭개오의 말씀인데, 우리 이 삭개오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오늘 살펴볼 텐데, 삭개오의 말씀은 성탄절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말씀이 이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길에서 노방전도를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어렸을 때 성결교회 다녔었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성결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4대 교단 중에 저희 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경험이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성결교회냐고 그러면서 누가 바나나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억을 주세요. 거룩한 기억을 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갔을 때 오늘 이 찬양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서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그 종소리가 들려요. 땡, 땡, 이렇게 종소리가 들려요. 그 예전에 우리 저 장충동에 살 때는 그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종을 쳤어.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 땡. 그러면 그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옛날에 내가 교회 다녔었는데, 주일학교에 김삼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에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 깃털처럼 그렇게 가벼운 거야. 마음이 그렇게 가벼운 거야. 이렇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거야. 그 기억이 항상 남아있어. 어떠한 쾌락으로도, 어떠한 정욕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 각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향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제 500만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예전에 1200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1200만. 5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인원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금 한 800만 이렇게 보는데 그 인원 중에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40%. 직장에서 그 사람이 집사인지 몰라요. 예전에 그랬대요. 어느 술집에 딱 갔는데 술집에서 누가 얘기했대. 딱 이렇게 술을 먹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쪽에서도 그런 거야. 뭐? 네가 안수 집사야?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안수 집사야. 한잔해. 그럼 딱 먹으세요. 그 얘기가 막 커지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집사라면서 그렇게 지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나이 먹은 양반이 쓱 빠져나가는 거야. 장로가 싹 나가는 거야, 술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싹 나가더래요. 그럼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분 많아요. 지난주에는 오후에 예배가 끝나니까 청년한 사람이 오셔서 이 창동 지역에 교회가 어디 있나 살펴보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왔대요. 오고 이렇게 얘기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막 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사명이 이거구나. 여러분, 이 3단지에요. 3단지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예수의 맛을 본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의 주님이냐면
그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핀셋으로 꼽듯이 꼭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 알아요. 예수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 예수가 항상 부르고 있어. 교회는 안 나와도 예수님이 항상 그 부르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아무도 핑계대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요모조모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양심에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요. 옛날에는 12월 달 되면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죠. 왜? 성탄송이 항상 울렸어. 명동 가도 성탄송이 울리고. 지금은 어디 갔나? 그 소리도 없어요. 그 찬양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대림절 첫째 주 맞이하면서 이제 성탄 트리도 걸고 밖에다도 그걸 걸어요. 그 등도. 왜 그러냐면 그거 한번 보라고. 당신이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그 불빛을 한번 보라고. 당신 어렸을 때 성탄절에서 느꼈던 그 성령님과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라고 달아놓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는 청년들이 야 이거 성탄 트리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구경하다 가더라고. 구경하다 가라고. 예수가 당신을 지금 부르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부르세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주께 돌아오고 또 예수를 다시 믿게 된 이들이 이렇게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챙겨서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지만 잃어버린 자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스러울까요? 저는 이게 보니까 그냥 세상으로 나간 잃어버린 한 청년의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야.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방탕하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고 그 갈등은 그 마음의 양심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그 짓누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이 그래서 은혜로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아들 이름을 최바울, 박바울, 이여호수아, 김여호수아, 박여호수아, 뭐 김믿음이, 이충만이, 이찬양이, 이찬영이, 이찬미 이런 애들이 수두룩 빽빽해.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여호수아, 믿음, 바울, 뭐 베드로 엄청 많아요. 신학교 가면은 12제자가 있어. 최바울, 김베드로, 김충만이, 박충만이 이름을 엄청 세게 줬어.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장로인데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분들을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란 사람을 만나러 여리고성에 오는 장면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빠져버려가지고 돈 하면서 돈을 쫓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의로운 자, 정결한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 성공을 쫓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욕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세무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에 예속돼 가지고 그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당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악랄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란 직업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의로운 자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세리가 되었어요. 세리가 됐는데 세리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 사람은 성격은 아주 집요하고 목표 지향적이고 또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됐어요. 세리장이 됐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국장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높은 직종까지 올라간 거죠. 직급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저돌적인 사람, 과단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남들이 욕하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나만 부자가 됐으니까. 더군다나 여리고라는 지역을 관할했어요. 여리고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산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부산이나 인천을 거치잖아요. 이런 관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세를 막대하게 부과할 수 있고, 여리고에서는 특산물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산물에 대한 세금도 매기기 때문에 알짜배기 노른자 땅이에요. 여기에 세리장이 됐다. 떼돈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떼돈 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공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시기라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런데 여리고를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리고를 왔을까? 왜 여리고를 왔을까?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래더라.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호기심이 자꾸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호기심, 나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거, 이런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평생 동안 교회도 안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이런 마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야. 이 호기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동진 목사님 아시죠? 임동진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임동진 목사님이 탤런트였는데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분 간증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되셨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딱 갔는데 예수님 성화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이상하게 관심이 생겨서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를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옆으로 봤더니, 옆으로 봤는데도 나를 보고, 이렇게 놨더니 예수님이 자꾸 나를 본다는 거야. 예전에 제가 장충동 살 때도 장로님이 예수님 성화 사진을 액자에다 걸어놨어. 액자에다 걸어놓으면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날 째려보고 계시는 거야. 그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 호기심 하나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을까요?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거야, 여리고 성에. 근데 삭개오는 또 핸디캡이 있어요. 키가 조그매. 140, 50대나 봐, 키가. 난쟁이 같이 아주 조그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못 보잖아요. 키가 좀 커야지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도 보는데 못 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보는 거야.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니까 그 달리는 길을 앞서서 달려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이 삭개오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의 성격으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방법을 찾는 사람이야. 성격이. 그리고 체면, 채통 같은 게 없어. 그럼 내가 올라가서 보고 싶으면 보는 거야.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그걸 신경을 안 써.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특이하게 유대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인데 왜 돌무화과일까요? 이게 특이하게 이 나무는 잎은 뽕잎인데 열매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 나무는 한 1점 몇 미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나무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키 작은 삭개오가 기어 올라가기가 좋은 나무야. 잎이 무성하대. 그러니까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단순 호기심으로. 근데 특이하죠? 걸어가는 그 지점에 딱 도착했을 때, 영어 성경 보니까 the spot이라고 표현해. 그 지점에 딱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딱 멈추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연히 고개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인파 속에 걸어가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지점에 딱 서서 옆을 보시더니 우러러 보셔가지고 무화과 위에 있는 삭개오를 겨냥해 보시고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장면을 우린 보게 됩니다. 19장 5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가 얘기해 줬나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지? 제자들이 삭개오를 아나요? 모르죠, 아무도. 왜냐하면 여기 지방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다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삭개오를 알아요? 여리고에. 이거 예수님이 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 여기서 그곳에 이르사. 여러분, 이 그곳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 지점. 그 지점이 어디다? 돌무화과 앞을 지나가는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멈춰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살아도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답이 이 삭개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 내려왔어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 살아도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거예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왜 왔죠? 삭개오 만나러 온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그랬더니 19장 6절에 너무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렸다. 예수님을 인정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영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꺾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은 문을 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호기심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삭개오 구원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서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에 드립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해요. 아, 예수님 저 사람이 어떤 놈인지 몰라? 아, 악질 중에도 악질이잖아. 얼마나 수탈해 갔어? 저 삭개오란 죄인의 집에서 어떻게 식사를 해? 유대인은 죄인하고는 상종하지 않아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숙한다? 이거는 친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삭개오를 나무라는 장면이 한 장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겁게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유하려고 그러는데 삭개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탈한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19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왜 이러지? 왜 자기가 캥기나? 그래요. 캥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나의 죄를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존재가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죄를 버리게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딱 다가가서 바짝 다가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양심에서 그 성령 가운데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악랄하게 돈 벌었던 거 그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는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삭개오의 회개의 장면이에요. 회개의 장면. 이 사람은 돈에 젖어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짜잘한 거 안 물어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어. 그 죄를 토설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죄의 사함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런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율법에서는 그 토색한 물건에 대해서 20%만 더 부과해서 주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는 4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2배에 달하는 것을 더 자신이 그렇게 갚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만큼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을 갖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 임함을 선포하십니다. 19장 9절부터 10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나눠줬으니까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삭개오는 돈에 관련돼서 걸려있는 사람이야. 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란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 이런 거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집착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의 죄의 종류가 다 다양해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지적해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양심의 찔림 속에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심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부자 청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는 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너 네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걸 못하고 돌아가요. 청년은.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자식의 문제. 그래서 그 자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너무 빠져 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우울증을 주는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주사랑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는데 1년째 그 한 학생이 그 그네를 타고 가요, 맨날. 그래서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그렇게 혼자 있고, 그네를 타고 가. 또 그네를 타고. 혼자만 있어. 봤더니 한 20대 초반 아가씨야. 그리고 혼자 지내는 거, 혼자 지내. 그래서 사모님한테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줬어요. 예수님 믿으시라. 그랬더니 나만 보면 또 도망가. 그네 타고 있다가 내가 말 한마디도 건 적이 없거든요. 그 기도는 하고 있죠. 우리 저분이 꼭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너무 외로워버린다. 지금도 와요. 또 와요. 와서 그네 타고 우리 애들이랑 거기 가면은 또 도망가. 우리가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사랑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걸 전해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자존감도 회복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 예수님이요,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이 있나 몰랐어요. 손바닥에다 새겼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버렸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야, 젖 먹는 아기를 그 어미가 잊을 수 있겠냐? 그 젖 먹는 깐난 아기를 잊을 수 있겠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냐? 너희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못한다. 내 손바닥에다 너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 대림절과 대강절,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절기가 12월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왜 왔냐고요? 여러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러.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믿다가 타락한 이들도 그 한 사람도 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를 못 믿겠고 세상에 너무 젖어 있고 그럴 때 CBS 방송을 딱 틀면 어디 찬양이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치 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이 12월 달에 더욱더 많이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는 소리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바로 예수의 부르는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합니다.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숙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로 유숙하면서 영원히 삭개오와 함께 있습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삭개오는 가이사랴의 감독관까지 올라간대요. 그래도 그는 구원을 간직하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을 간직하며 정직하게 세리 일을 했을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과 영원히 동고동락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